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은 당시 12사도에게 준 것이지 지금의 목사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2절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다데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4절입니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6절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유대인 즉 언약 백성을 말합니다.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나병 환자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로마나 그리스 화폐는 금은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제자들로부터 말씀을 전해받거나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 제자들의 생필품을 공급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전도할 때도 합당한 자를 찾아서 전도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문안하라는 것이지 평안을 빌라는 말은 원어에 없는데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당시 그리스의 인사법은 평안을 뜻하는 에이레네가 아니고 기쁨과 은혜를 뜻하는 카이레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발의 먼지를 떨어내는 행위는 상대방과의 단절 관계와 의식적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 사역자들을 맞이하지 아니하는 죄가 이처럼 무서운 것이라면 복음 그 자체를 배척하는 자들의 심판은 더 무서울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은 지혜로 무모한 핍박을 피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로서 핍박에 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을 삼가라는 말씀은 불필요하게 위험 속으로 달려들어가지 말고 분별력과 지혜를 적절히 활용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절의 말씀은 제자들의 순교를 통한 진리의 유대함과 복음의 영원한 생명력을 확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나 서민 출신으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고위 관리나 총독 앞에 섰을 경우 무슨 말부터 해야 하며 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종교의 핍박이 가해지면 복음을 전하다가 가족에 의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지배하는 때나 예루살렘 멸망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때로 보기도 하는데 생명이 다할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전해졌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 말씀은 당시 유행했던 격언으로 보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제자들이 받을 핍박과 고난이 예수님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은밀히 가르쳐준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율법을 가르칠 때 율법학자가 히브리어로 통역자의 귀에 대고 말하면 통역자가 대중들에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번역하여 크게 외치던 것처럼 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만 죽일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살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건물 주러 왔노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평안을 줄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유대인의 손에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결국 그들에게 칼을 주셨습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인륜과 도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빚어낼 결과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형제지간의 조상제사 문제로 싸울 때는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부모나 형제의 우애를 생각해서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될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감하면 안 될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나 의인 그리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성계가 중국으로부터 자신의 부정한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 들여온 조상제사는 정작 중국에서는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